집중의 시간표에 우리가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또 제가 아시는 한 분이 또 말씀을 이 새벽 기도를 같이 또 이렇게 매일마다 보게 되는데요. 끝까지 지속하시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은혜를 깨닫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과 소통되는 중에 자신의 모든 상황을 복음 안에서 제대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는 정말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언약과 통하는 축복된 인생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무엘하 18장으로 들어왔습니다. 1절부터 8절 말씀을 볼 건데요. 우리 5절 말씀만 합독하고 1절부터 8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말씀, 사무엘하 18장 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자, 우리 사무엘하 18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엘하 18장은 다윗 왕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윗과 다윗 왕국에 밀어닥친 연속적인 시련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13장부터 20장 사이에 한 어떤 부분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이 15장부터 18장은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치욕이며 최대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압살롬의 반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18장은 그 사건의 종결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앞에서요, 17장에서 압살롬이 자신의 전병력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다윗을 추격하는 내용을 17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았고요.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도피하자 요단 동편에 거주하던 세 명의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선대하는 내용도 27절부터 29절에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이제 이 18장에서는요, 다윗이 이제 그 군대를 이제 그 전열을 정비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되는데요. 다윗은 압살롬과의 전투에 대비하여 군대를 딱 개수하고 군대 딱 지도자를 임명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싸울 수 있도록 배치를 하는 겁니다. 인생사를 우리가 좀 되돌아보면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문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지. 뭐 제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방향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만남도 주시지만 결국 우리가 풀어가야 되고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부분들인 겁니다. 물론 그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압살롬의 군대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군사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군사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워서 다시 말하면 대대를 세우고 중대를 세웠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은 새로 편성한 군대를 이제 세 부대로 나누었어요. 세 사람의 장군에게 권한을 맡겼는데 적은 군사로 많은 적군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동력을 최대한 높이고 위기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적절한 방법을 아마 세웠지 않았나 싶은데요. 또 이 험준한 숲풀 지역에서는 이런 작은 소 단위로 움직이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세 명의 장군이 나오는데요. 요압과 아비새는 뭐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의 이복누이 수리아의 아들들입니다. 원래는 삼형제인데 중간에 한 명이 죽었고 지금 둘만 남아서 이렇게 다윗과 아비새가 될 거고요. 전투 경험이 많은 노련한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장군이 누구냐면 가드 사람이었던 다윗을 쫓아왔던 이때입니다.
분명히 이방인 출신인데도요, 요압이나 아비새와 같은 어떤 동등한 지위, 그 직위를 임명한 것은 왕궁에서 쫓겨났을 때 그 어려운 처지에 다윗을 찾아와 충성했기 때문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높이 평가해서 같이 또 그만한 힘도 있으니까 세 명을 이렇게 이제 장군으로 세워서 밑에 이제 세 부대로 나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절부터 5절에 보면요. 우리 2절 마지막에 보면 왕이 같이 백성들과 함께 나가겠다. 나도 너희들과 싸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모든 백성들 군대들은 다 만류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번 전쟁에 저 많은 군대를 이끌고 온 이유는 다윗 왕을 죽이기 위한 겁니다. 그 목적이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쪽에다 집중을 해버리면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싸움이 자꾸 이렇게 몰려가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주의 있게 마음을 쓰지 아니합니다. 절반이나 죽는다고 해도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오직 왕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좁습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이제 생각해보면 맞거든요. 그렇게 행하라라고 하면서 문 곁에 서서 100명씩, 1000명씩 나가는 것을 다 이렇게 이제 보내는데요. 그때 요압과 아비새하고 이때에게 특별히 뭘 부탁하냐면 나를 위해서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 살려주라, 봐주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사실은 자신을 배반했지만 자식은 아버지의 가슴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식을 죽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걸 온 백성이 다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압살롬을 죽이려고 다들 이렇게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거든요. 자, 이제 6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들러 나갔는데 이스라엘을 치러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압살롬이 이끌어온 그 군대인데요.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웠습니다. 에브라임 수풀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는데 요단 동편의 마하나임에 가까운 어느 수풀로 보시면 되겠는데 그 동에는 되게 불편하고 위험한 부분도 있는 곳인데요. 적은 수가 움직이기에는 오히려 좋고 많은 수의 군사가 움직이기에는 힘든 곳으로 보입니다. 다윗의 군대가 이길 수 있었던 조건이 아마 이 요단 동편에 있었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쪽 지형도 좀 아니까 오히려 처음 오는 그들보다는 이들이 더 유리하지 않았겠나. 그래서 적은 군대로 많은 군대를 싸워 이길 때 좋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여기에 맞춰서요. 압살롬의 군대가 패하는데요. 전사자가 너무 많아요. 한 2만 명이 나오는데요. 이 에브라임 수풀의 여러 곳에서 너무 위험하니까 칼에 죽은 자보다도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지금 성경은 고백합니다.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전쟁에 나가야 하고 일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것이 많지만 그 전쟁에서 우리의 힘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는 지금처럼 칼에 죽은 자보다 수풀에 죽은 자가 더 많고 우리 여호수아 때는 칼에 죽은 자보다는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지형 조건이나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그 삶 속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축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셉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로 갔는데 갑자기 빼주지 않잖아요. 감옥으로 안 들어가게 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나중에 보면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는 게 총리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모든 것들을 준비해가는 그런 인턴십의 과정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면 우리가 지금 요셉과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문제를 없게 해달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준비될 것이 무엇이며 여기에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떤 부족함이 또 우리의 어떤 잘못이
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본다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 또 그 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많은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지금의 모든 상황에 절대 당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고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분명한 언약의 백성이고 복음을 누리는 임마누엘의 비밀만 있으면 되는데 그 임마누엘 자체가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고 전부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임마누엘 주님과의 깊은 교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교제가 되어지는 축복된 삶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더 깊은 기도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는 모든 과정들을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저희들은 믿음에 도전을 하고 최선을 다하며 또한 그 모든 일들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인도받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